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신이 애정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걸 내가 듣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적들의 공격, 또 핍박, 또 유혹에 맞서서 이제 싸워가는 것, 곧 영적인 전쟁을 이제 끝까지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대적들의 공격과 핍박과 유혹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늘의 시민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 되게 만든 그 복음을 이제 놓치게 만들려는,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공격이었으며, 동시에 그들이 소유한 그 복음 자체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아예 놓쳐버리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그 복음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망가져 버린다면은 과연 그것을 소유한다 한들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싸움을 하늘의 시민된 성도라면 끝까지 힘써 싸우며 끝까지 버티고 서 있어야 할, 그리고 그 복음을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인데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 되어서 그리하라고, 그리해야 한다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냥 성도가, 그냥 개개인이 각자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의 교회로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며 또 그러할 때에 가능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장 1절과 2절의 권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뒤로 쭉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러해라 저러해라 라고 곧바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 앞에 이제 두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4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 사실 이제 원문에서는 2절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 순전히 그냥 자기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나를 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려 왔던 대로 하나 되어라,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것을 말하자면 중요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이들이 잘 듣고 받아들이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바울 자신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토록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좋은 동기부여인 것이지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쓰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이들이 들을 때,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이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기도 하구나. 그렇다면 바울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걸 해봐야지, 해가야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거꾸로 이들의 지금의 상태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만 많이 드려왔었죠.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힘써왔던 것, 바울을 향한 이들의 사랑, 헌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분명히 감사와 기쁨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은 결국 지금은 어떻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이들은 분명 바울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측면에서 힘써오고 잘 해오면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들 내부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잘 해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부족함이 있기도 하였던 것이며,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들은 바울에게 기쁨보다는 걱정과 안타까움과 또 어쩌면은 슬픔까지도 갖도록 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향해서 갖는 이런 바울의 기쁨 혹은 걱정과 근심과 슬픔은 다만 교회를 향한 바울 개인의 감정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에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요. 단순히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바울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 드러난 그 뜻은 곧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요 또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진전을 향한 이들의 헌신과 기도는 분명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 안에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 되어 가는 것에 있어서의 그 부족함, 그 소홀함, 어쩌면 무관심, 그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분열되고 흩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과 모습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근심케 하고 또 슬퍼하시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 되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또한 단지 사도의 권면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를 교회를 위하여서 세우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곧 교회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몸된 교회여, 나의 사랑하는 교회여, 마음을 같이 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서 보기 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서 듣기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 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 곧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들, 그냥 단지 내가 성도로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그냥 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교회라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까를 생각하는, 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서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드릴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 되는 것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강렬한 동기부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목소리를 기꺼이 내고 기꺼이 이를 위해서 함께 힘써가고자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주님께서 보시기 원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교회인가를 말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함께 무엇을 해왔는가? 교회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었을까? 물론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무엇보다 보기 원하시는 그것은 정작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를 말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분명 어느 한 사람, 어느 한두 명, 혹은 소수의 몇몇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쳐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됨은 어떤 몇몇의 소수의 그 사람들로 되어지는 것이, 물론 그들을 통해서 시작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이 모두가 같이 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노력해 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교회가 함께 교회란 이러해야 되는구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개개인이 우리 서로가 우리 모두가 어떠해야 할지를 들어가며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해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말 하나 되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또 한 가지에도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두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연하게도 제일 앞에 있는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바울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것이 정말로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해라고 말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그것이 마땅한 것이니까, 의무니까, 그러니까 하라면 해. 결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향해서 거듭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것을 교회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그 힘을 항상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 교회가 함께 움직여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그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 분명한 이유, 분명한 원동력이 존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는 것은 말하자면 기름 없는 자동차한테 야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식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힘써 움직여봐, 그러면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주고서, 아니 이미 그 기름이 너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는, 나는 아무런 기름이 없어,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 성도로서, 왜 교회로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잠깐 해보려는 것 같다가도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냐고, 어떻게 서로 전혀 다른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냐고,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마치 저 구름 위에까지 솟아있는 그냥 산을 넘어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만한 그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건요. 그러나 어쩌면 그 어려워 보이는, 아니 거의 불가능해 보이다시피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실상이라 하는 것은 그저 마치 그냥 자동차가 앞으로 굴러가는 것 같은, 또 사람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자연스러운 일이 도무지 못할 만한 어렵고 힘든 일로 보여질 만한 상태인 것이지요. 내가요. 연료가 없는 자동차, 며칠을 굶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도무지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사람 같은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라, 해야 한다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연료, 우리의 온 몸에 힘을 주는 그 원동력, 마치 든든히 먹어서 그냥 걷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너무나도 쉬운, 아니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또 성령님의 권면, 사랑의 위로, 교제, 긍휼, 자비인 것이지요.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이 아니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것은 주님 안에 그런 것이 있지 않냐, 성령님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권면, 어떤 사랑의 위로, 어떤 교제, 긍휼, 자비,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지 않냐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너희들은 다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미 이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여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성도로서 너희는, 성도라면 너희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것이다. 주님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성령님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
너희는 이미 다 받아서 알지 않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를 권면하셨고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지 않으셨느냐. 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리게 된 복된 교제가 있으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받아 누리지 않느냐.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감격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렸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세세하게 하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고 또 필요할 때가 있으나 때로는 그런 것 없이도 말로 잘 설명 안 해도 혹은 말로 다 설명 못해도 넘치도록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위로, 긍휼, 자비,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것이었는지, 그것은 그냥 말로,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경험한 자만이 알고 있는 그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도, 다 표현하지 못해도 분명히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 내 안에, 아니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있는 것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를, 온 교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배를 든든하게 채워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만들듯이 또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서 우리로 성도로서 교회로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이론이나 어떤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말로, 지식으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머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합당하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하자. 어떤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들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 경험하여 아는 자들입니다. 놀랍다, 크다, 굉장하다, 아름답다. 어떤 그냥 수많은 수식어를 수십 개, 수백 개 붙여서 꾸민다고 하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 말 그대로 한 없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작고 연약하고 죄악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경험하여 알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었고,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숨쉬듯이 역동하는 그 주님의 정말 생생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서로를,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움켜쥐고 나로 하여금 팔딱팔딱이라고 할까?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그 한없는 위로, 때로는 환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죄로 인해서, 때로는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슬피 울부짖을 때 그런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위로, 또 교제, 긍휼, 자비 다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성도라면 누구나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 경험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를지라도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고 있어 왔으며 또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잠시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어 주시니까요. 때로 혹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무엇이 특별한 경험입니까? 사실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려왔지만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특별한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불치의 병이, 그 어떤 의사가 포기한 병이 놀랍게 고쳐진다 한들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놀라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신비로운 환상이
나를 뒤덮는다 한들 그것이 이 땅에 속해 있던 내가 저 하늘 위로 올림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놀랍겠습니까? 그 어떤 놀라운 무언가가 이 죄인을 매일같이 그 1만 달란트의 비유처럼 그 많은 죄악을 순식간에 씻겨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나를 괜찮다고 나의 아들이 다 그 죄를 짊어지고 갔다고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너를 나의 자녀로 본다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온 성도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아 누린 또 누리고 있는 그리고 영원히 누릴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모두에게 빠짐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특별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빠짐없이 주어졌지만 그 모든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해 있는 특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는 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라면 이런 경험을 안 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특별한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알고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도 그 영혼이 부정할 수 없이 감격하고 있는 그 안에 가득 채워주신 그것을 온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너희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그 자비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것이죠. 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겠습니까? 왜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져 가며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만 느껴지겠습니까? 사랑, 위로, 긍휼, 자비, 권면, 교제, 말씀으로 들어서 너무나도 익숙할 이러한 단어들이 왜 내가 실제로 해가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낯설고 저 멀리 있어서 도무지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받아 누린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어쩌면 말로 다 표현할 필요도 없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고 교회로서 움직여가고자 하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하고자 만드는 것입니까? 어쩌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으로 들으니까 머리로는 알고 머리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라고 말을 해도 내 마음 또 내 영혼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니까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마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푹 그냥 자버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1절 말씀을 말을 한 겁니다. 그냥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고 있던 그 눈, 막고 있던 그 귀를 다시 뜨게 하고 잠자고 있던 것과 같은 그들의 영혼이 이 말씀에 반응하여 다시 깨어나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이들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분명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안에 넘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알게끔, 깨닫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과연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가 말입니다.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경험하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거니까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아니 있는데 마치 내 눈으로 보듯이 보고 있고 육신으로 경험하듯이 그 놀라움을, 그 감격을 경험하여 알고 있는지요. 하루하루 그것이 나를 가득 채우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던가?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하루를 지금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영혼에 주님이, 성령님이 주신 그 무엇도 없는 것처럼 그냥 어떤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이에 대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노라면은 우리는 스스로의 그 모습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야 할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나임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눈 감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오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것을 보아 알게 하여 주시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 안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이 1절의 말씀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생생해질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나, 그런 우리, 또 그런 우리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과연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어쩌면 마치 텅텅 빈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내 안에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로 다시 한번 보게 하시사, 그때에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정말 기꺼이 살아가고자 마음먹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지켜나간다는,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도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넘치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되어 복음을 지켜가는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